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복받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새해 가장 많은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사실 그렇게 복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창세기 1장에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만물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복 받고 태어난 거예요. 복 받고 창조됐어요. 창조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을 받지 않았으면 태어날 수도 없고 창조될 수도 없었어요. 존재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안 만들 수 있었고 태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라도 얻게 하신 것은 은혜예요. 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건 은혜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태어났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라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원래 자리가 복 받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복된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왜 복에서 멀어졌는지, 왜 그 행복에서 멀어졌는지를 알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면 이 시편 1편은 잘 보면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한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다 복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왜 그 인사들을 막 이렇게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복을 못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받았다고 해도 좀 덜 찼다. 하나님 조금 더 작년보다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작년에 100%의 인생 가운데서 작년 1년 100%에서 내가 행복한 순간이 충분히 차지 못했습니다 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작년에 행복한 시간은 충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리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많은 순간, 너희가 행복한 순간, 감사해야 될 순간,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너희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복 받고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너희가 알고 시작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회복시키고자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방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비로소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살다 보면 형통의 축복보다 불통의 삶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참으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을 받지 못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못 왔을 거예요. 아파서 누워있든지 벌써 천국에 갔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것저것 심란해서 저 세상을 향해 돌아다니느라고 이곳에 못 와요. 이곳에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복을 선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한 건 뭐냐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NO!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난 나 혼자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 혼자 내 인생길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권면에 우리가 NO 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yes. 하나님의 말씀에는 yes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말은 내게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약속은 성취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따져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넘어짐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압니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까? 아니요.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테니까, 내가 다시 회복시킬 테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는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막 일이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나보다 건강하고 집안도 얼마나 그냥 잘 먹고 잘 사는지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잠언 24장 19절에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악인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잘 되는 것은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막 잘 돼 나가요.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계속 악을 행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선하게 하면 돈을 못 번대요. 이것저것 다 법대로 하려고 하면 또 돈을 못 벌어요. 이 세상은 세상의 법대로 다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아예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어길 것까지 생각해 갖고 세금을 미리 내려 다 정해버렸어요. 과세를. 그걸 다 하고 나면은 어떻게 손익분기점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함의 끝은 행복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잘 돼도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만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심판이 없을 때 지금 웃고 있을 뿐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요,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아요. 우리한테 내가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달아올 때,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나한테 악을 행할 때 분이 나요. 억울해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품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되니까 우리도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잘 되면은 회개할 게 없어요. 근데 내 오른뺨을 쥐는 사람 보고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나도 화가 나죠. 나도 한대 때리고 싶죠. 때리지는 않았어도 내가 힘만 있으면 수없이 때리고 수없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속에 그 들어온 마음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선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대로 잘 되면 회개할 게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난주에도 이거 잘 안 돼요. 그러냐. 형통하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그가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행복하냐? 거기에서 네,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것을 지금 고백할 수 있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고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는데 기쁘다면 진짜 행복한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데 내가 감사하다면 진짜 행복한 겁니다.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 내가 핍박 중에 있지만 억울함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지금 우리는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힘든 길을 선택하면서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봐요. 행복해하는 사람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원하는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다른 것, 헛된 것들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도 하나님 모자랍니다. 야, 내가 너 천국 가게 해줄게. 그걸로도 모자랍니다. 너 지옥은 안 갈 수 있어. 그래도 부족합니다. 뭘 원하는데? 저는 이 땅에서 제가 원하는 것들, 목록들을 채워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천국 가는 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작년 한 해 끔찍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 기도했는데도 계속 어려움은 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솔직히 불만 많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다 칩시다. 예수 믿었는데 왜 더 안 풀립니까? 예수 믿었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네가 달라져야 될 사람. 너가 달라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너가 달라지면 내 주변이 막 요동치고 난리쳐도 나는 행복해. 연애를 시작하면 그저 웃고 다니는 얼굴이 환해져요. 우리는 알아요. 네가 누구를 사귀는구나. 연애를 시작하면 그것으로 그냥 기쁨의 이유가, 다른 것들이 안 보여요. 안 좋은 일들이 다 덮어져요. 안 좋은 일들이 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작은 겁니다. 지금 막 여기서 여러 가지로 있어도 오늘 로또 한 장 딱 되면은 그냥 다 이렇게 올라갈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사실 그래요. 기쁨의 이유가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에 우리는 입이 찢어져요. 하나님은 로또보다 더 큰 천국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우리에게 너무 작은 기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왜요? 나를 슬픔에서 건져내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작은 거예요. 힘든 일은 계속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또 실망시킬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그들을 위하여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덮어주려면 뭐가 있어야 덮어줄 거 아니에요. 참으려면. 그래서 충전하러 온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충전되면 좀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내 행복이 너무 크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내가 바닥이 나면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럴 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또 옆에 그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나를 채울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없지만 항상 우리를 채울 사람들을 하나님은 옆에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아마도 3절의 말씀일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만사형통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이 축복에 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2026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만 조심해라 너희가.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첫 번째 너희에게 선택권을 줬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하고 받기를 바라고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타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고르면 돼. 행복과 불행이 있어.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걸 선택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자유의지예요. 우리는요,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왔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것이 잘한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선악과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냥 예스만 할 수밖에 없는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NO! 하나님 저 싫어요. 저 안 할래요. 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셨어요. 너희가 안 할래요 하는데도 오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에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리모컨 눌러서 탁 켜지는데 뭐가 잘한 겁니까? 그런데 안 켜질 수 있는 게 켜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받을 수 있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악을 선택할 수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고 불행을 선택할 수 있고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앞에서 복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먼저 버려보라고 하십니다. 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너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왜 영생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왜 누리지 못하는지, 왜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진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악인의 길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악인입니다. 꼭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우리가 욕을 하고 때리고 미워하는 것이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짐승처럼 본능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악인들의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넘어졌을 때 모습을 보십시오. 사단이 원하는 모습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를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불행해 보여요. 저는요, 나이트클럽을 보면 막 행복해지고 싶어서 애쓰고 용쓰는 사람 같아요. 너무너무 나 행복해지고 싶은데 기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별걸 다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악인입니까? 악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또 현재 진행형이에요. 악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떠나면 된다는 거예요. 떠나라.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으면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불행해요. 미워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속상해요.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 탓하기도 해요. 너 때문에 내가 넘어졌잖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악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선택하지 않고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끝까지 악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예스 하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잘 안 되네요. 저는 결심하면 나올 줄 알았어요. 결심하면 여기서 이 분에서 해방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화가 나면 이게 쉽게 가라앉습니까? 가라앉는데 시간이 걸려요. 어떤 거는 1년, 2년, 3년 막 내 안에서 이게 병이 돼서 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병이 돼서 나를 죽여요.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죽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가요. 악은요. 전파력이 있습니다. 전염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차선을 잠깐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위험한 사람은 뭐예요? 벗어난 줄 모르고 계속 중앙선 넘어서 가는 거예요. 잠깐 벗어날 수 있어요. 잠깐 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중앙선 넘어서 계속 달리면 뭔 일 나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또는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대로 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목적지에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끝이 천길 만길 낭떠러지인 줄 모르고 지옥인 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후회도 늦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먼저가 제대로 사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요 열심히 갔더니 서울로 갈 사람이 부산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몇 시간을 운전했는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몇 년을 열심히 살았는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목적지가 잘못된 뒤에 가면은요 가고 나니까 엉뚱한 곳이라는 겁니다. 왜 악에서 우리가 떠나야 합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속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납니다.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말씀이 그 속이 없으니 믿음이 없으니 확신이 없으니 쉽게 흔들립니다.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크게 흔들립니다.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미워하고 쉽게 분노합니다. 쉽게 흔들리고 시험에 듭니다.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요 악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언제든지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실 바깥에 예배당 바깥에 나가면 그 순간 또 악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인지해야 된다. 아, 내가 악인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죄인 정도면 그래도 뭐 죄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악인 그러면 인정하기가 쉽잖아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인정을 해야. 그런데 악인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고집을 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다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하기 전에 제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가 아직까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죄 지면서 살아갑니다. 의인들은 의인들끼리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전에 죄 짓는 사람들과 죄 지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점점점 재미가 없어집니다. 술 없이 못 살던 사람들이 술 먹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죄 짓던 사람들이 이제는 죄를 지으면 불편해져서 오래 그 자리에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악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악에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자존심이 마지못해 꺾어져요. 사람들의 미안하다는 말은요, 우리 화를 풀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은요, 또 넘어질 거, 또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약속은 믿을 게 못 돼요. 나 다시는 안 할게라는 말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지 못해요. 아예 믿지 마세요. 처음부터 믿으니까 자꾸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용서하면 안 되겠냐? 그러면 마지못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참아볼게요. 우리는 그런 역할이에요. 우리는 그런 역할, 그냥 알아요. 참으세요. 푸세요. 그 말에 우리는요, 마지못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그냥 마지못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멈출 수 있습니다. 악인은 죄가 달콤하기에 돌이키지 못합니다.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잠깐 중앙선을 넘는 그런 행동과 달라요. 달콤해요. 너무 좋아요. 이걸 그냥 즐기고 있어요. 반복해요. 위험한 줄 모르고 계속해요. 그 모든 것들을 해요. 폭주족들을 보면 막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젊은 애들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막 뭐 목숨이 한 10개인 것처럼 달리고 살아요. 그런데 오토바이 폭주족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삶을 포기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폭주족 같아요. 그냥 어디로 가도 에라 모르겠다 캐세라 그러면서 살아가요. 악은요 불편해야 멈추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콤해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니까 그것이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은요 악을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안 해야 되는데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또 화가 났네 그러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은요 합리화가 충분히 돼 있어요. 내가 사람을 죽일 만한 이유를 충분히 찾고 있고, 내가 욕을 할 만한 이유를 충분히 찾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만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면서도 그 안에 악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속에 말씀이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가라지가 된 건, 가라지의 특징은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벼워요. 흔들려요. 내가 쉽게 욱욱욱욱 하고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런 다해로 우리가 또 잘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잘하려고 나가도 사단은 계속 우리를 흔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안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진 바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합니다. 왜 악인이라고 그냥 표현하면 다 될 거를 죄인이라고 구별을 하셨을까요? 죄인의 길은 뭐가 다를까요? 악인과 죄인의 차이가 뭡니까? 죄인의 길은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죄라는 원어의 뜻은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의미합니다. 관역에 못 미쳤든지 지나쳤든지 어쨌든 빗나간 거예요. 우리가 원래 방향 가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반대 방향을 가고 있고 엉뚱한 데를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못 미치거나 지나치거나 빗나간 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이라면,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주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지 않고 결국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다 보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계속 넘어지면서도 다시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죄 졌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졌으면 넘어졌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나오는 게 정상적인 사람. 그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이 넘어짐을 알고 관역에서 벗어났음을 깨달았을 때, 인지했을 때는 돌이켜야 함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곳은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곳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어차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 아무리 죄를 져도 나는 괜찮다면서, 나는 예수님의 용서를 믿으니까 상관없다고 그냥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 또 죄를 졌어요. 우리는요, 아침에 손 닦고 저녁에 또 손 씻잖아요. 어제 씻었는데 오늘 또 샤워하잖아요. 어제 양치했다고 안 합니까? 오늘 또 하잖아요. 가끔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안 하는 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가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넘어짐을 어차피 넘어질 건데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망하는 죄인들이요, 망하는 악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선하게 살지 않으면 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너는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닦고 다시 노력하고 다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계속 넘어지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사단은 뭐라 그래요? 넌 안 돼. 계속.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 우리는 회개했지만 또 나와요. 또 용서를 구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모습들을 하게 돼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실 것입니다. 그때는 영광도 하나님께 돌릴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던 삶에서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넘어졌지만, 어제도 넘어졌지만 또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또다시 죄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죄 속에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가능할 수 있어요. 그것이 형통하게 될 징조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행복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웃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행복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며 하와는 뱀 탓을 하고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거기서 막혀있지 않고 거기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된 관역을 향해서 다시 수위를 당겨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이에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졌더라도 이 자리에는 꼭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든지 품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을 멀리하고 죄를 떠나 살아가다 보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나 정도면 이제 천국 갈 만하다. 천국 가려면 나 정도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조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셨는데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 죄 짓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아, 교회 나오는 사람 왜 그래? 집사가 왜 그래?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됐어요. 내가 목사가 되니까 성도님들은 한참 뭐 아래인 것처럼 왜 저렇게 살아?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오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설사 죄인의 길을 떠나 있을지라도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요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 생각이 들면요, 우리는 남을 용서하기가 힘들어져요. 우리가요, 용서 제일 쉬운 사람이 죄 엄청 많이 진 사람들이에요. 죄 많이 짓고 돌아온 사람은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요, 자꾸 내가 좀 안 지는, 나보다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이 말이 너무 잘 돼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오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람을 질책할 때 그 예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들었어요. 대제사장 들었어요. 오늘날로 치면요, 목사, 장로님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은 대외보전은 참 좋아요. 대외보전. 여러분, 대외보전 헌금도 잘하고 헌신도 하고 실제적으로요, 아유, 은혜서는 말도 은혜고, 제가 보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보기에는. 속에는요, 악이 다 있어요. 죄가 있어요. 넘어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만큼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면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게 될 때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우리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를 위하여 우리를 남겨두신 거고 오늘 은혜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저 같은 목사입니다. 대외 버전은 잘하는데 정작 자신은 가정은 돌아보지 못한 목사입니다. 한편으로 참 뻔뻔한 인간입니다. 얼마나 지금 깨끗하게 살길래 그렇게 깨끗한 척하면서 맨날 말씀을 전하냐? 아, 저 가증스러운 인간아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깨끗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오늘 목사로 쓴다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집사로 임명한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너를 집사로 세울 테니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좀 되면, 사자 한번 붙으면 다른 사람이 아래로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자신들은 천국에 갈 만큼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해 돌을 들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참 힘들어요. 나 정도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가 별로 없어요. 이 예배 가운데 있다 보면 그저 눈물만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 나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저는 뭐 주셔도 안 주셔도 돼요. 그저 하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요 사람처럼도 안 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은 저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역을 빗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저를 쫓아내지 않고 이 자리에 세워놓고 듣고 앉아있는 여러분은 천사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천국은요, 겸손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습니까? 하면 다 가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가죠 하는 사람은 못 가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가는 겁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되는 삶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망하는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망하는 길, 그 길을 아직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 있을 뿐만 아니라 나가면서. 근데 우리가 죄 짓는 순간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요걸 항상 묵상하다가 깜빡할 때 넘어져요. 이 원리를 바깥에 나가서 어떤 실전 문제에서 깜빡할 때, 오만한 자에 들어가고 악인의 자리에 들어가고 죄인의 길을 선택하고 깜빡할 때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 별거 아니에요. 안 넘어진 게 아니라 돌아오지 않느냐 돌아오느냐예요. 여러분 꼭 돌아오세요. 다음 주에 또 뵙시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떤 아무리 뭐해도 하나님 나 다시 돌아갑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기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망이 끊겼습니까? 다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